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쉬어봤더니 84명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의 두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쉬어보니까 21명, 그리고 레위인은 17명,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방백이라고도 하고 우두머리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44명, 이렇게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이름들은 한 집안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이 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의, 한 집안의 대표들로 그들이 와서 다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8절 그리고 이렇게 보면 28, 29절을 보면 남은 백성, 그리고 제사장, 문지기, 레위인, 이방인과 절교하기로 한 사람들, 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서명자들은 대표자들이고, 그 대표자들이 서명을 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철저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혹은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교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알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듭난 거죠. 신앙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때부터 제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긍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그런 분명한 변화가, 거듭남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들어서야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런 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구성원이 멤버가 좋아서 또 그런 것도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은 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이 내면에서부터 확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껍데기 같은 그냥 신앙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결단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방인과 절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의 순수한 전통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니까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인 신앙, 그냥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세태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따라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그런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세태에 편승하지 않겠다, 그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안 섬기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주지시켰던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습관을 들이게 했던 겁니다. 그걸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6일 동안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안식일 날 전에는 2배로 거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꼭 어기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습관이 드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안식일과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안식일과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안식년을 지켜라라는 것도 이제 7년째 되면 토지도 경작하던 걸 한 해를 쉬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노예들도 이제 팔려서 그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게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을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쉬면 막대한 손해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노예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그걸 감수하고 그걸 실천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게 돼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철저한 훈련이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날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 이제 이 규정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날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습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을 귀하게 여기고 대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날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안식일 같이 쉬는 모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쁘게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축하고 주님이 그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다른 일들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습관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직장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날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녁이나 또 다른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실천한다는 건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32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성전과 예배에 관한 각종 어떤 규칙들을 모세 율법에 나타나 있는 율법대로 실천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세라고 해서 4분의 1 세계를 연 드리는 것, 그리고 땔감, 첫열매, 11조 규례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쓸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전을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이, 또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흐른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서약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그 정신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면 지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 개념보다도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건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똑같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본질적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센터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처로서 오늘날 이 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어떤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내가 헌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원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고 해서 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처음 것들, 첫 열매라든지
초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경작에서 거둔 소출이라든지 내가 또 돌봐서 양을 돌봐서 늘어나는 양떼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소출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조각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했고 야곱도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에 대한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다, 이게 얼마냐, 이거 있으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한 조각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려 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원활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지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민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벌써 100여 년, 한 1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잘 정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신교 국가가 되었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종교 분포상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풍토들, 신앙의 풍토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냥 어떤 마음의 위안 얻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세속적인 그런 동기, 진짜 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간다, 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어떤 그런 세속적인 동기들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알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복음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런 순수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동기가 아닌 것으로 주님을 찾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곧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걸 늘 가르치고 이와 같이 서약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서약은 교회 안에 등록하는 것과 같고 또 그 등록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인 것이죠. 믿음의 헌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지체가 돼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에 모두가 헌신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고 또 제대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이상을 온전히 이루어 오늘날도 그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신앙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또한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철저히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